절입니다. 제가 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요 위에 나오죠. 제가 8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 3월달 우리 고평교회 주제는 가서 정인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두운 세상 가운데로 나가는 것. 세상에 가서 어떤 정인이 됩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누구를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바로 정인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3월달 표일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온전한 목표점이 되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가만히 봐도 누가 보입니까?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이 드러납니다. 주님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첫째 주에 여기 우리가 빛인데 빛의 자녀에게는 열매가 있습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모든 착함의 열매. 두 번째 열매는 뭡니까? 의의 열매입니다. 셋째는 어떤 열매입니까? 진실함의 열매가 있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 주석에 보면은 표현하기를 여기 빛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와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특별히 세 번째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착함은 사실은 그 모든 착함은 누구를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하고 용감한 사람도요, 누구한테는 잘합니까? 의인에게는 조금 잘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선한 사람에게는 좀 더 용기를 내어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착함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의 정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그것이 바로 누구의 의가 되게 됩니까? 우리의 의가 될 때 빛의 자녀입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이 빛의 열매 가운데 한 부분인 진실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진실함이란 이 단어는요, 헬라 언어로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게 어떻게 번역이 되느냐 하면은 진리라고 자주 번역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가운데 보면은 진리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로부터 온다는 것. 요한일서 1장 14절에 보니까 진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했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같은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14장 6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진실함은 진리를 말하고 있고,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의 입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 우리가 진실로 믿습니다 하는 표현을 우리가
보통 아멘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아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도 어떻게 해요? 바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 진실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초대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는요, 그때 그 교인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교인을 뭐라고 불렀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을 통해서 누구를 보일 수 있었던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결코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비난하는 말입니다. 아이고 바보 같은 사람들, 멍청이 같은 사람들. 뭡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평안, 세상의 좋은 거, 그런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우리가 원하는 가치관으로 살지 않는 바보 같은 사람들. 그들은 누구의 가치관으로 살았던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어떤 소리를 듣고 있을까요? 세상 물정도 모르고 세상의 부귀영화도 모르고 늘 바보같이 손해보고 희생하고 고통받고 어려우면서도 늘 웃으면서 손해보면서도 힘들면서도 아프면서도 웃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고개가 갸우뚱하도록 만들고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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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요즘 얼마나 찾아볼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천년기념물 같답니다. 진짜 예수쟁이 찾는 길이. 오히려 요즘은 교회가 요 세상 앞에 어떻게 보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세상의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심지어는 불신자들에게 것까지도 빼앗아가지고 자기가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 앞에 보여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야 저건 아니야 하고 외면당하는 우리는 아닙니까? 그것이 2020년대 이 대한민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진 이 코로나19보다도 더 큰 위기가 아닌지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수많은 예배를 드려왔지만 그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생명 다 바쳐드리는, 이것이 내 생의 마지막 예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심을 받으시고 연락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을 하면서도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도 그립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되어져 버렸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방치하면서 그럭저럭 세월만 보낸 까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둠인 사탄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전적으로 그에게 붙들려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8절에 보면은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리라. 큰 용이 내쫓기니, 그 큰 용이 뭐라고 합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 그는 거짓의 아비요.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속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다가옵니까? 여러분, 세상은 이미 그에게 장악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다가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그들과 한통속이 됩니다. 예배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누구에게, 마귀에 의하여 우리는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착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와 신실한 삶을 내팽개치고 껍데기만 성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요즘 우리 요한계시록을 하고 나서 지금 창세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창세기 한 장씩을 봅니다. 오늘 새벽에는 창세기 5장을 봤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요,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이 있지 못했습니다. 그 틈을 누가, 마귀가요, 놓치지 않고 달라붙어서 하와 곁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속였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속임은요, 누가 누구를 멀어지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와는 옛 뱀이라고도 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먹은 선악과, 그리고 하나 더 따서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아담이 먹게 됩니다. 그것이 원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쫓겨납니까?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이 왜 따먹었을까요? 왜 따먹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이 밝아지면요, 지금 내 눈 안에 들어오는 그것이 전부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봐라. 여보 보세요. 하와가 아담에게, 저 말짱하죠? 자, 이거 가지고 왔어요. 드세요. 먹었습니다.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봐라고 그럽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봐라고 합니다. 우리의 힘들게 되고 어렵게 된 이 상황을 봐라고 합니다. 봐라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4절에 보니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아담이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죽는 데까지 나가는데 성경은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4장 그리고 창세기 5장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진리입니다. 변치 않습니다. 세상은 없어져도,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없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분명히 봤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왜요? 그의 인격에서 나온 그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반드시 그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탄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코로나19를 통해서 밝혀진 여러분 큰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교리는요,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자기 식대로 각색해 만든 거짓말입니다. 저들의 중심은 요한계시록 7장에 있습니다. 그 7장이 있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있는 것까지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자신들의 프레임 속에 모든 것을 갖춰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요,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을 말하고, 저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21장 22장에 보면 그곳에 계속 말하는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 그곳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태양과 별이 필요 없는 그곳에는요 어떤 자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말을 지어내서 말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천지에 이 거짓말의 참상이 너무도 많이 드러나는데, 그 가운데 지난 3월 9일자 국민일보에 보니까 문성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합동측 대구노회에 속한 교회더라고요. 교회 교인이 한 40여 안팎인데 그 교인의 대부분은 바로 그 일청에 있는 병원의 직원들, 그리고 그 병원의 환자들이 그 와서 이렇게 또 예배 보고 하면서 한 30-40명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 한 30-40명 있는 교회 성가대가 있는데 그 성가대 지휘자가 누구냐면 이 조모시라는 분이.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거의 신천지와 연결이 되는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때다 보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이거 우리 집사람이 늘 자주 가는 미장원이 있는데 미장원 그 주인이 신천지라, 우리 집사람이 그거 가서 얼마 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교회에서는 그런 줄 알았지.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명단이 들어왔는데 그 명단 가운데 바로 그 확진 판정을 받은 그가 신천지 신자라는 겁니다. 그가 그 교회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면, 그 병원에서는 근무한 지가 한 4년 정도 됐는데 교회를 자기가 오랬다고, 큰 교회 다니는데 그곳에서 자기가 지휘를 했는데, 이 교회 보니까 조그만한 교회, 그리고 지휘할 사람이 필요해서 그 같아서 내가 와서 좀 섬기겠다. 소위 뭡니까? 신천지 추수꾼입니다. 그렇게 와서 그 교회에서 섬겨. 아니 그 앞에 드러났는데도 끝까지 그래서 결국은 그게 밝혀지고 드러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앞에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모든 것을 걸게 만들면서 결국은 현실에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밝혀질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걸 외면하고 그걸 감추고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뭐로 그 모든 것들을 메꾸어 놓습니까? 거짓말로 메꾸어 놓습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여러분, 속으면 큰일 납니다.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 다음에는 겸손히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둔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사탄이 사정없이 역사해서 우리를 묶고 우리를 무너뜨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겸손할 때입니다. 겸손은 내 육신의 생각과 판단과 모든 것은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 나의 죽은 것을 자기를 십자가 아래 부인할 줄 알고 전적으로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는 무엇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겸손히 말로만 아멘이 아니라 내 삶이 주님과 함께 움직여지는 것, 바로
그가 진리 가운데 있는 진리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빠지기를 너무 좋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고 난 다음에 8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아멘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말로 진실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아멘입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멘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서 가는 겁니다. 나아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세를 당한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면서 실제로 뭐라고 합니까? 9절에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믿음이 뭡니까? 진리이신 주님에 대한 신실함을 말합니다. 신뢰를 말합니다. 의지하는 것을. 이런 믿음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마귀를 대적하라. 고난은 모든 성도들이 다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10절에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리라. 잠깐 고난이 당한 너희를 누가요?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누가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붙드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겠다는 거. 우리 같이 하실까요? 나 좀 믿어라. 주님, 나 좀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해주겠다고 합니다. 나를 믿어라.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면 내가 이루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런데도 속입니다. 자꾸만 하나님과 우리 틈 사이로 들어옵니다. 틈 사이로 들어와서 뭡니까? 어쩔 수 없다. 봐라, 안 되잖아. 봐라, 힘들잖아. 뭘 가지고 우리에게 아주 다정스럽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가지고 봐라,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우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독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고 악인들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지만 39절에서 10편 37편 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하나님은 환난 때 의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실 때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오는 줄 압니까?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면, 여호와를 신뢰하면, 아멘으로 살면, 아멘이 내 입술에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증거가 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와 하나님 틈 사이를 막아놓는 이 사탄의 모든 역사들 하나하나 열어가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 다음에 39절에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떤 세상에 어떤 강력한 세력 앞에서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십니까? 이게 내가 확신하노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확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의 외곽지대에서 그의 목이 칼에 의하여 달아나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얼마나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 진짜 믿는 자냐 믿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뭘지 하고 우리가 너무도 신경거려운 이 시대였어요. 우리는 누구를 보여줘야 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줘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인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이 도우셔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실 때만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직도 캄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입니다. 여러분, 이 캄캄한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 줄기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 해같이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같이 빛나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욕할지라도 그들이 나중에는 내가 착각했다, 내가 오해했다, 내가 잘못했다, 언젠가 찾아와서 내가 그냥 잘못했다, 내가 당신의 삶을 보니까 진짜 당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살았지만 당신을 보면서 나도 예수 믿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는 그 진짜 크리스찬이 성령의 권능으로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가운데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